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세 번째 논쟁이에요. 첫 번째 논쟁은 권위 논쟁이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제 세금 논쟁이었죠. 오늘 세 번째 논쟁은 이제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본문을 좀 먼저 볼까요? 27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사두개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자, 그럼 이들의 주장한 질문을 먼저 좀 살펴보고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특별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권위만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 뭐 없어요. 그냥 모세의 권위만 인정해요. 자, 그러면 이들은요, 모세의 권위에 의지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는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이렇게 여한옥이라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한옥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가문의 대를 잇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존재인 거지 나라는 개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장자, 큰아들이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이 큰아들의 동생 둘째가 형수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아들은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거죠. 이것을 수혼법 또는 계대법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 그 동생도 아들을 못 낳으면 셋째가, 그 동생의 동생이 첫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은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문의 대를 잇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오늘날의 생각으로 야만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적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 살아나서 천국에 있을 텐데, 그럼 이 여자는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족보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제 천국 갔는데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죠? 뭐 7일 동안 하루씩 나눠야 되나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럼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활은 없어야 되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이 모세의 말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이 질문의 의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분파가 크게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진 않지만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속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에세네파는요, 권력과 전혀 상관없이 광야로 나가서 철저하게 금욕적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어떤 그 권력과 뭐 권위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에세네파와는 달리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려고 했던 두 부류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거든요. 자, 사두개파는요, 율법에 있어서 모세의 글 외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들이나 다른 글들에 보면 뭐 내세에 대한 이야기, 뭐 부활 또는 영광,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을 것인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현실적으로만 해석하고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매우 권력 지향적이에요. 그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민지를 지내면서 정치 권력이 대제사장을 겸하기도 하고 정치 권력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요. 이 거룩한 성전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는 건데 어떻게 정치 권력이 임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저항을 하고 그래서 숙청을 당합니다. 이 숙청의 역사가 바리새파의 역사 속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쫓겨나거든요. 그 바리새파가 쫓겨난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정치 권력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사두개파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권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바리새파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회당, 백성들이 3, 4, 5 모여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권력과 부를 지향하는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이 전부여야 됐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없으며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도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가이사의 것, 로마의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평화, 그 아래에서 안전을 누리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들이 만약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이 전부인 것처럼 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세의 삶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두개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뭐 BC 한 30년, 아니 AD 30년 경인데 사두개파의 등장이 BC 한 168년경, 163년경 대략 요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진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어떤 교리가 막 깊이 형성이 되거나 이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두개인들을 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건 정말 그렇게 믿었다기보다는 진리의 율법의 근거에서 부활이 없어 이렇게 믿었다기보다는 부활이 없다고 믿어야 현실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현실에서 권력과 부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삶을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어야 현실에서의 내 삶, 권력과 부와 힘을 지향하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신앙적이라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한 삶, 조금 더 소유하는 삶, 조금 더 성공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이들은 모든 시간과 힘을 다 바치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가이사의 통치 아래 다 접목시키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러면 내 모든 시간과 힘을 바치고 있는 이 삶이 전부여야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은 없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증명했어야 됐어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경험상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자기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 이 회심의 카드를 딱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 질문은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답한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하면서 끄집어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요 내용, 이 계대법, 수원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7 형제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만일 대답하지 못한다면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틀린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자,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사고의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따라가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만일 이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곳은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반영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 형제와 한 여인의 질서가 천국에도 그대로 반영될 건데, 근데 그렇게 반영되면 여기서 족보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것이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천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질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거라는 생각들, 이 생각을 좀 확장시켜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어. 진짜 싫어.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거든. 그럼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면 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천국에도. 그럼 그 사람 피해 다니겠다고 천국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나한테는 천국일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하고 완전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 요즘엔 군대도 동반 입대가 가능하잖아요. 천국도 동반 입대 해가지고 좀 같이 가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같이 살고 싶은 거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 엄마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더 친한 사람들과 천국에서도 더 친하고 싶고, 덜 친한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서도 덜 친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관심을 쏟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관심을 쏟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뭐 천국에서도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천국에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돈, 뭐 권력, 이것이 이 땅에서 많이 누려지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누리고 싶은 거죠.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었지만 누리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적어도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3층 집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집에 정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헌금을 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이 아닐까요? 그 천국에서도 더 친한 사람들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2층 집이 있고 3층 집이 있고, 누군가는 월세에 살고, 이 땅에서도 월세에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월세에 살아야 하는. 자, 천국이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두개인들도 차마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천국에서도 반영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게 반영될 거라고 믿으면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천국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온갖 금은 보화가 있을 것이고, 부활 후에 2층 집 3층 집을 지을 것이고, 뭐 몸도 안 아플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하신 분들은 금멸류관을 얻고 하나님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래. 그럼 순교 안 한 사람들은 저 뒤에서 하나님을 비디오 비전으로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다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천국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천국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뚫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너희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갖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천국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양심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봐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자, 이런 생각들은 결국 그 사두개인들의 중심을 들어가서 보면 결국 뭐가 있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 것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잖아요.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서 부활을 누리고 싶은 것처럼, 결국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로 예수님께 들고 왔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요, 현실에서 더 많은 힘과 권력과 돈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신앙으로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성경을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모세의 글을 바라보면서 모든 글들이 부활이 없음을 정당화시키는 본문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오늘 우리들의 중심도 꿰뚫고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작년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이 지역에서 제가 종종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술도 한 잔 같이 하고, 제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술을 이제 사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60여 세 되신 분이고요.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술 한 잔 하는데, 대접해 드리는데, 그분은 한 자리,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소주 2병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통 2병을 드시면 2시간 정도 이렇게 드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알죠? 그래서 알죠, 제가.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다고, 자기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월세잖아요, 월세. 그러면 지금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빨리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자기 집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그 월세에 살 거냐고. 목사님 그 신도들을 다 집 없는 고아들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 그 진짜 잘못하시는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틀리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교회는, 복음은 그게 중심은 아닐 것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안전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예수평화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이 얘기를 한 1시간 반 동안, 한 시간 반 동안 소주 2병을 마시면서 계속, 뭐 지금도 종종 술 한 잔씩 대접해 드리면서 뭐 여전히 그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본인은 예수평화교회를 향한 자신의 충심은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거. 자, 그 마음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소유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
이 세상에서는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전부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대학 붙으면 누군가 대학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누군가 취업하면 누군가는 취업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갖게 됐을 때 누군가가 더 적게 갖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갖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람들의 삶까지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갖는 것, 내가 안전한 것, 내가 소유를 더 충분하게 갖는 것,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의도와 상관없이 뺏어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더 많이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결국 이 사회 자체는 더 불안함과 더 두려움으로 치달을 것이고, 더 불안과 두려움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그 불안한 세상을 여전히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서로 공멸하는 삶 아닙니까? 이 사회의 흐름을 끊어내겠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 더 안전한 소유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효화시키는 삶 아니겠어요?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가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여기서 이 세상의 자녀들 저 세상의 자녀들 나오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본문이 누가복음에서요, 이 세상의 자녀들 저 세상의 자녀들은 단지 현세 내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언어예요. 신학적 언어.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이란 그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이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된 세상에서 자신들의 안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반면에 저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 현세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된 거구나,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소망으로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말은 단지 결혼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힘을 갖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삶의 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저 세상의 자녀들,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적 소망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 비유를 좀 설명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래서 다음 달에 내가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만날 날이 소망이 돼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건 미래잖아요. 미래에 있을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있을 일이 오늘 여기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래적 현재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미래적 현재.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연인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한 달 동안은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이 허전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허전하다고 해서 내 주변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은 안 계시죠?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한 달 후에 만날 때까지, 한 달 후에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까지 그동안 내가 좀 허전하고 외로우니까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이 외로움을 채우다가 시간이 되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이런다면 그 연인을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만남을 기다리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단지 그 여자가 가져올 돈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미래적 현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삶이에요. 미래적 현재를 살아가는 것. 혹시라도 이 주변에 있는 여자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그 들어오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큰 잘못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연인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킬 거예요. 창조 질서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삶이 미래적 현재를 살아가는 저 세상의 자녀들이지요. 저 세상의 자녀들은요, 미래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분명하죠.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삶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삶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미래라는 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한 노후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이 세상에서의 노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일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변의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로 내 삶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만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사두개인들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다시 만날 그 사랑하는 연인을 소망하는 그 미래적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내 주변의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지금 내 허전함을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죽어서 가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 37절 38절이에요. 37절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자,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부활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요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 500여 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럼 사두개인들에 따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몸과 영혼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요 다 현재형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나를 믿었던 아브라함은 비록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모세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자가 될 것이다. 바로의 권세도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 권력과 부와 힘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모세,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에서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애굽을 이렇게 모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현실의 자신의 초라함과 그리고 현실의 애굽 왕 바로의 강함 앞에서 두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겠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애굽 왕 바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현실의 안전에 맡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에요. 모세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현재 자신의 삶을 세상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위대한 왕 다윗,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겼던 저들은 권력자들이 저들을 죽였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저들을 짓밟았지만 저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껏해야 몇십 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세상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서의 힘과 권력과 돈에 두지 않아요. 내 주변의 여자들로 내 외로움을 채워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외줄 서커스단에 외줄타기의 달인이 있었어요. 이 고개사가 있었는데 높은 것에 줄 하나 걸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줄 위를 걷고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줄 중간에 누워서 뭐 눕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 중간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외발 자전거도 막 탑니다. 그 줄 위에서.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개사가 사람이 한 명 탈 수 있는 수레,
가지고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이렇게 외줄.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를 끌고 저편 끝까지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저편으로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 수레에 타서 저와 함께 줄 저편까지 건너가실 분 자원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은요, 고개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객관적 지식이 있었어요. 그 지식을 토대로 그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 고개사에게 자신을 맡길 수는 없었던 거죠. 지식으로 인한 믿음과 삶을 맡기는 믿음은 달라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거든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도 이야기하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천국 갈 거라는 것도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믿어. 하지만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외줄 타는 것과도 같아요. 더 가져야 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더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은요, 이 세상에서 당연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하지 않은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삶을 고민할 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야 될지 좀 못하겠는 거죠. 그렇게 외줄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외줄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외줄을 타시는 분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죽음도 이긴 분인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무릎 꿇고 살아가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 외줄에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오늘 하루 이번 달 하루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뭘 먹여야 되지? 먹일 수 있는 돈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외줄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 자체가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제가요, 그 중학교 때 그 사격을 했었거든요. 남자 10m 공기소총. 그 전국체전에도 나갔었어요. 물론 입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격부에 딱 들어가면요, 한 달 동안 뭘 하냐면 총 안 쏩니다. 총 안 쏘고 그 총과 사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격발하기 전에 호흡은 몇 초 정도 멈춰야 되고, 격발할 때 몇 초 안에 이게 방아쇠를 당겨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을 쏘는데 막상 총을 딱 들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10점 만점에 타겟트가 10점 만점인데 그 10점을 맞출 것 같은데 때로는 총알이 안 보여. 타겟트 바깥에 나는 거죠.
막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뭐 1점 맞기도 하고 3점 맞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아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꾸준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과정과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살아낼 때 비로소 저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이 의미 있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제자반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자반을 하면서 이 성도 제자반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삶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뭐 기도를 적겠는데 많이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실 거라고 믿지만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질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머릿속에 나 매일 큐티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는 경험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제자반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는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 자체.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나 부활은 믿지만 여전히 미래적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이런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자체가. 교회가 빨리 땅을 사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삶에 대해서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게 그 이상의 고민 자체를 못하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드러낸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그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한테 주구장창 외치셨던 게 있었어요. 주구장창 외치셨던 게, 그게 뭐냐면 당신은 회심했는가? 회심했는가? 바꿔 말하면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당신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주구장창 외치신 거예요. 주구장창. 왜 그러셨겠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교회 안에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5개 정도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질문 던져볼 테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당신 진짜 회심했습니까? 당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는 성도들이 진짜 내가 회심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제가 한 5개만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저는 3개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뭐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시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체감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 사랑에 대한 당신의 확신과 신뢰는 얼마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때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임재가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그동안 성경이 당신에게 살아 역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를 짓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성을 절감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5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회심했습니까? 라고 외치시면서 던지셨던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회심은 한 것 같지만 전혀 회심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혀 맡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 있음으로 안도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마치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모습들. 모세의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의 중심은 여전히 현세적 안전과 힘과 돈과 권력을 향해 있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보다도 조금 더 양심 없게 그렇게 살면서 천국에서도 마치 그러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이 웨슬리 목사님의 외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세상을 구원한 능력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로마 황제도 죽음과 부활로 무력화시키신 그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죄의 권세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데 그 능력의 복음이, 그 능력의 구원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왜 현실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이 세상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왜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이 현실의 교회만 오면 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현실의 힘과 현실의 권력과 현실의 돈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마치 그것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시선이 온전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이 현실에서 절망으로 신음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자녀 양육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적 궁핍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우울해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시간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습니까? 아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가슴 찢으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라서 그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면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능력이었는데, 나에게는 이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다른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로잡고 일으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매일 던져요. 매 순간 던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히 능력인데, 능력으로 내가 변화됐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는 왜 그 영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는 왜 무너져 있던 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는 세상의 절망 앞에서 나조차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능력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진리의 자국이 있어요. 마치 도장이 찍힌 자국을 보면 그 도장의 문양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진리가 도장이라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찍힌 자국인 거죠.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렷이 찍히면 찍힐수록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또렷이 찍혀 있을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은 부활 앞에서 상대적으로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그게 부활,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